안녕하세요. 아재칙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막스 베버의 주장을 크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원동력은 자본 축적이 아니라 자본주의 정신이었다. 둘째, 자본주의 정신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새로운 인생관이다. 셋째, 자본주의 정신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도덕적 분노를 표출했다. 베버는 이렇게 말해요. 근대 자본주의가 노동 강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니까 도처에서 기존의 노동 양식을 고수하려는 전통주의의 무한히 끈질기고 완강한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쉽게 말하면 전통주의 프레임에서는 이런 식인 거죠. 기업가들은 지옥 가기 딱 좋고 노동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성립하려면 일단은 전통주의의 저항을 분쇄해야 했습니다. 기업가들은 돈을 버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는 도덕적인 보증이 있어야 했고, 노동자들은 자기 삶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오직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 끝없이 일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형이 나타나야 했다는 거죠. 베버는 이 타이밍에 종교개혁이, 특히 칼뱅주의가 그 전통주의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갑옷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칼뱅주의는 단순히 전통주의의 도덕적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신의 명령이라는 식으로 더 적극적인 신념으로 이끌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엄청나게 금욕주의적이었던 사람들이 가장 강인한 자본주의의 전사일 수 있었던 아이러니가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은 합리주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선을 딱 그어요.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는 합리주의, 17세기, 18세기에 데카르트, 볼테르 같은 멋진 아재들 있잖아요. 합리주의, 계몽주의, 역사는 진보한다는 아이디어, 이런 멋진 것들이 자본주의 정신을 만든 게 아닌 거예요. 합리주의는 경제적 인간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은 직업노동에 대한 철저한 헌신인데, 이건 이제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관점을 봤을 때 너무나 비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금욕주의 할 거면은 돈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벌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버는 단도직입적으로 개신교 윤리가 개개인에게 그런 비합리성을 교리로서 강제했고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신흥 종교가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를 강제하면서 직업노동에 올인하라고 명령했다. 자본주의 정신은 이성적 사고, 합리주의, 지성과 인간애가 가득한 그런 멋진 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촌스럽고 기이한 종교적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음울한 프로테스탄트의 전투적인 교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창출했다는 것이죠. 이 참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러면 개신교 교리의 어떤 부분이 직업노동에 대한 헌신을 강제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핵심 고리는 예정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구원 받느냐 아니냐 문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마 오늘날의 가장 독실한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 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게 부자든 가난뱅이든 농민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아마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을 때 스페인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을 막 몰살하고 고문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엄청나게 잔혹한 일들이 많았어요. 당시에 멕시코의 그 치아파스라는 곳에서 가톨릭 주교로 부임한 라스 카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스페인인들의 그 야만성과 잔혹함을 고발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왕에게 잔악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탄원했어요.
당시의 스페인 국왕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카를 5세였습니다. 황제는 자기 이름으로 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지는 만행들 때문에 진짜로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걱정했다니까요, 황제가. 그래서 1549년에 실제로 정복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 정복 금지령은 11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그 정도로 이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구원의 문제라는 게요. 어떤 양심적인 목사가 대통령한테 너 이라크 전쟁 일으키면은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전쟁 안 하나요? 전쟁하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은 그 교리 안에서 어느 정도는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열려 있었어요. 인간이 선행을 하고 공로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돼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이 분명하게 명료하게 통일된 존재도 아니고 상당히 모순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교회가. 죄에 빠져서 있어도 고해성사를 하면은 그때그때 회복을 해요.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적극적이고 비조직적이지만 틈틈이 죄를 씻고 선행을 쌓고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는다는 인간적인 해법을 가톨릭에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덜한 거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절대적인 압박의 차원이 덜한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에는 그게 없어. 인간적인 해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르틴 루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권능,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인간은 구원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칼뱅주의는 거기서 한술 더 떴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지옥불에 떨어지는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태초에 다 정해놨어.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 오직 하느님만 아신다. 예정설이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논리입니다. 예정설은 보통 사람들의 정서나 생각과 잘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사상이라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느님이 그런 하느님이라면 내가 비록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런 하느님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비인간적이면서도 냉혹한 교리가 생겨났을까요? 베버는 이것을 종교개혁 자체에 존재하는 이론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신으로부터만 나온다는 논리를 끝까지 엄밀하게 밀고 나가면은 결국 예정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북받치는 은혜로움, 죄가 씻겨 나간 듯이 속이 후련한 카타르시스, 환희와 같은 이 종교적 체험,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없는 다른 객관적인 힘에 의한 것이 구원이다. 그 객관적인 힘이라는 바로 그 신의 힘이죠.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에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신 말입니다. 여기서 약간 철학적인 논변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보통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요.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죠. 객관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이 지구를, 우리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객관 세계는 지구가 태양을 돌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다고 해도 수십억 명이 그렇게 믿고 매일 나는 그렇게 믿는다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실제 객관 세계는 아무 상관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우겨봐야
객관 세계에 1도 바꿀 수 없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인간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잣대로 신의 절대적인 섭리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신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이 작정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느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딱 그만큼만 알 수 있다. 신의 진리는 어두운 신비로 감싸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거나 이해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인간을 이해하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요. 신의 뜻은 알 수도 없고 인간이 그걸 어찌할 수도 없다.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정된 사람들이 내 운명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짐승들이 왜 나를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나게 했느냐고 항의하는 것과 같다. 와, 무슨 이런 종교가 다 있노?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다 말이 돼요. 인간이 자기의 구원에 관해서 그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건 더 큰 일이야. 하느님은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절대자로 존재했고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결정을 이미 내렸는데 사람이 그걸 바꾼다? 이건 칼뱅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개신교 논리를 일관되게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예정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신은 너무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죠. 만약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신의 절대성이 훼손되니까 이거는 모순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성직자도 도울 수 없고 교회의 그 예식도 도울 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니 굉장히 암울한 생각인 거죠. 지금까지는 인류가 보편교회의 그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어. 너그럽고 인자한 따뜻한 엄마 품과 같은 가톨릭 교회의 그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매트릭스에서 이 네오가 깨어나듯이 어느 날 번쩍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전부 꿈과 환상에 불과한 거였고 현실은 암흑 속에서 혼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이게 천국에 갈지 불구덩이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칼뱅 자기야 강철 같은 인간이고 사상적인 리더라서 그렇다고 쳐. 보통의 그 평범한 그 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택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표가 있느냐? 칼뱅은 공식적으로는 야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비밀을 훔쳐보려고 하는 거고 주제 넘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어린 양들은 여전히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생겼어요. 가이드라인 1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다. 의심을 물리쳐라. 가이드라인 2번. 하느님이 너한테 부여한 직업 노동을 성실하게 해라. 그게 일종의 구원의 증표다. 이 직업 노동에 매진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직업 노동에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구원의 증표가 필요했던 평신도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엄청 열심히 일에 매진하게 되겠죠. 직업 노동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직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칼뱅은 직업 노동에 매진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한결같이 일하는 태도,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한결같은 삶의 행적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얼핏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보조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열심히 일하는 게 구원의 증표라는 이 아이디어가 꼭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 교리나 다를 바 없지 않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루터한테는 신의 은총이라는 것은 나의 깊은 내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칼뱅주의는 한결같이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이성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칼뱅은 이성파, 루터는
감성파입니다. 칼뱅주의는 이 세계에서 인간을 쫓아내고 신을 왕자에 복귀시켰어요. 이 세상 만물은 전부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칼뱅주의에서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도 하느님의 영광에 기여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죠. 인간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동, 세속적인 직업 노동도 같은 맥락에서 사고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회의 유익에 기여하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다. 직업 노동은 철저하게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신의 부르심이다. 일해라. 적당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한결같이 일해라. 일 그 자체가 소명이요 목적이다. 네 삶이 그런 삶이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베버는 예정론 자체는 논리적으로 운명론에 기결되지만 이 확증 사상이 결합되면서 심리학적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 확증 사상이 개인을 운명론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천에 몰두하게 했다는 것이죠. 신앙이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삶을 인생을 재조직하려는 그런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앙드레 말로우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을 말해주는 것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위 자체라고 했는데 칼뱅이 그 선배격인가 봅니다. 군말이 필요 없다. 행위로 보여라. 너의 삶 자체로 보여라. 일관되게 살았다면 그게 바로 너다. 오늘 영상은 이 베버가 이 책에서 인용한 괴테의 말로 맺을까 하는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가? 관찰을 통해서는 아예 불가능하고 행위를 통해서는 가능할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루어내기 위해 힘써라. 그렇게 하면은 너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너의 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들이다.